우선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1장 한번 보십시오. 19절. 계시록 1장 19절만 알면 계시록은 금방 구조가 이해가 된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셋으로 구분된다는 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본 것들은 지금 어디서부터냐면은요. 9절서부터요. 9절서부터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내용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서 지금 현재 있는 것, 지금 있는 거라 그랬죠. 현재 있는 것들은 막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가 2장과 3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에 가면은 4장서부터 우리는 22장까지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4장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하늘의 문은 별로 안 좋아하고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것만 많고. 근데 하늘의 문을 열면 엄청난 게 보이죠. 계시록 4장 5장을 읽으면 딴 거에는 입맛을 잃어버릴 거예요. 아마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욕구가 싹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것들이다 보니까 시시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다가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앞으로 거처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place,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두 곳만 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자꾸 속아서 그렇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게 휴거죠. 휴거를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마 휴거 때에도 이 소리를 각자 올라가는 사람 듣겠죠. 그래야 올라가겠죠.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은 야곱의 고난 7년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고 이 모든 시나리오를 우리는 지금 한 학기 동안 쭉 개요지만 너무 방대하니까 개요지만 그래도 다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중요한 테마가 종말론이다 보니까 4장서부터 봤는데 오늘은 2장 3장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를 선택해서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될 7 교회들. 책 없으면 저 혹 형제님한테 하나 더 달라 그러세요. 저기 두 분 다 있으세요? 네, 다 있으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있는 것들 교회의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재는 페이지 가지고 계신 손에 가지고 계신 교재 1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가지고 계신 교재 57페이지. 교회 시대 개관. 자, 여기 보시면 먼저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한 교회 한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교회 시대의 내용과 매치시켜서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그게 앞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계시록 2, 3장에서 7 교회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당시 제1세기죠. 당시에
특정 교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될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예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뒤에 나오죠. 이 견해에 대해 논란이 많기는 하나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이유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존재하던 실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해 있던 7 교회들을 선택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쓰셨는데 이분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7 교회에게 보낸 서신일 뿐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향후 2000년 교회 역사를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안 믿는다 이거죠. 그렇게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냐? 아니 예수님께서 당시에 존재하던 7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에다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거기서 단회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렇죠. 향후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그래서 계시록은 예언적 관점에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참 불행한 얘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글쎄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여간 마지막 순간까지 흠정역 번역할 때 예언을 반드시 성경에 넣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근데 결국은 예언을 다 빼버렸어요. 대언이라고 고쳐버렸죠. 자,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그러자 내가 그를 경배하려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너의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너희 형제들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언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앞으로 향후 있게 될 모든 일들을 예언해 주셨는데 이것을 굳이 당시 시대에 있었던 7 교회에만 보낸 거라고 한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7 교회가 교회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들 넘어가시면 58페이지에 여기 한 11가지로 이거는 분명히 예언이 확실하다. 그 전제하에 우리가 교회 시대와 예언적으로 매치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첫째,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니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뜻이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라는 훈계의 말씀은 메시지의 대상이 단지 편지를 수신하게 될 특정 교회, 지역 교회를 넘어섬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교회가 단수로 돼 있지 않고 교회들에게 복수로 돼 있죠. 라는 표현 속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해당 교회만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 교회를 수신자로 해서 쓰여진 편지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된다고 하겠다. 셋째,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될 모든 기관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 교회에 관한 예언이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미래의 계획을 제시해 주시는데 교회에 대한 예언만 쏙 빠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네 번째, 만약 계시록에서 교회에 관한 예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계시록 2, 3장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 왜? 계시록 3장 이후로부터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4장 1절에서 휴거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4장 이후에는 한 번도 계시록에 안 나온단 말이죠.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때까지는, 지상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2장 3장에 있는 교회에 대한 것이 예언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충분히 아마 설득이 되고 계시죠. 그래, 충분히 납득이 된다.
성경 전체에 걸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에 대해 완전한 진술을 하고 했음이 아니라 있음입니다. 있음으로 고쳐주십시오. 진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교회를 골랐다는 얘기는 교회사 전체를 다루고 있다. 7은 성경의 전형적인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7은 완전함, 충만함, 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7교회는 교회 시대 전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6번째, 이 메시지 속에 상징적인 그 무엇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로 당시 지역 교회들의 그처럼 많은 분량이 할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시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 할애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뭔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너무도 간결하고 압축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 장만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한 장도 채 되지 않는다. 책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이 2장, 2장과 3장이죠. 이 1세기경에 있었던 작은 교회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상은 아니다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될 수 없다. 7번째, 이 메시지는 성경 중 가장 상징적인 책 속에 들어있음을 염두에 두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 전부 다 비유적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단순히 지역교회에 있는 그 사실만 기록하지는 않고 뭔가 상징성 있는, 즉 교회 시대의 상징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 분명하다. 8번째,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해 이 서신들이 단지 두 교회에만 해당되고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존재하게 될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한테만 읽으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읽고 그거를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9번째,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적어도 3교회가 더 있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요,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있었고요, 드로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은 아무 서신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7교회는 각 교회의 전형적 특징으로 인해 선정된 대표성을 띈 교회임이 틀림없다. 예를 들면 당시에 교회가 한 30개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수님께서는 7개를 딱 뽑아서 향후 전개될 교회 시대의 2000년간의 그 지역 교회의 특징을 각 시대마다 보여줄 것을 미리 전능하신 분께서 아시고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죠. 10번째,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들은 교회 역사의 정확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순서까지 정확하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이 견해를 지지해 준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면 내용을 아실 텐데요. 읽어보니까 교회 역사 2000년간을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가 딱 들어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머나 교회 시대에 딱 들어맞고, 그러니까 역사의 기간에 맞춰서 이 지역 교회 하나하나가 다 그 특징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서신들의 메시지와 교회사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1번째,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들을 예언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있는 것들을 취하여 이후에 있을 것들의 영역으로 들여보내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님은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라 그랬는데 왜 현재 있는 것들에서 이거를 자꾸 예언적으로 미래로 갖다가 옮기려고 하느냐 그랬지만, 하지만 교회는 한 몸으로, 요한은 물론 7교회들도 이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오순절날 시작된 교회는 휴거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교회가 1세기 당시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교회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유기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00년 이상 쭉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난 그래도 예언적으로 보기 싫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적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단지 이건 그때 당시의 지역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냥 그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더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은 2000년 교회 역사와 예수님의 7교회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간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신 말씀이 입증되었다. 자, 7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은 사중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읽고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첫째는 지역적 적용. 이거는 당연히 그 당시에 지역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지역적 적용이겠죠. 두 번째는 개인적 적용.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에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에 꾸중하시고 어떤 교회에 약속하시고 어떤 교회에 격려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적용.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신앙을 가진 자들아 뜨거워져라.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빨리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개인적인 적용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 훈계적 적용.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적용. 개개의 성도들이 각자 안에 존재하는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요, 훈계적 적용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줌.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영적인 그 건강도,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상당히 건강하구나. 우리가 마치 건강검진하면은 나는 간하고 위는 튼튼한데 폐하고 신장이 안 좋구나. 그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2개는 좋고 2개는 안 좋아가지고 이게 균형이 안 돼서 지금도 골골하고 있는 게 균형을 잘못 맞춰서 이게 이제 면역이 안 좋고 하여간 그렇죠. 자가 면역 질환도 막 서너 개가 있고 그래서 하여간 교회도 영적 상태에 하나님께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건강한데 건전한데 이건 안 좋구나. 네 번째, 예언적 적용. 교회의 영적인 역사가 7시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예시함. 교회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웠던 초대교회는 정말 뜨겁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그렇죠. 그 박해를 겨우 그러니까 쭉 교회가 잘 나갔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슨해지겠죠. 영적으로 이제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험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소위 말하면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박해죠. 그래서 약 300년간의 박해를 거치고 나서 이제 이겼다 싶었는데 박해를 벗어났다 싶었는데 마귀가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박해가 아니라 더 잘해줘가지고 소위 말하면 교회를 더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받아가지고 아주 이 세상과 결혼해버리는 비참한 그 교회 역사를 쭉 읽으면서 요거 버가모 시대 요거 딱 맞네. 버가모 교회에 해당하는 게 요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자,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구조. 요거를 잘 보면 어떤 구조로 편지를 쓰셨는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는 또한 이 서신들은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만 한다. 각 편지에서 주님께서는 수신하는 각 교회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적합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근데 나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할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자, 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셨는데 1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그의 오른손 안에 7 별들을 쥐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들 한가운데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오른손 안에 7 별들을 쥐고 있다 그랬는데 7 별은 7 천사라고 바로 앞에 1장 20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 등잔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건전한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했던 첫 교회,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건전한 교회로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장으로 가, 2장, 몇 절이냐, 어디 보자. 12절로 보세요. 2장 12절로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다음으로 페르가모스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얄카로운 양날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교회 안에서 거닐시는 돌보시는 양의 목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얄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 7교회의 특징에 맞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간파하고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꿰뚫는, 그렇죠? 통찰력이시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로써 특정한 잘못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와 입장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주님의 자기 계시에 숨겨져 있다. 첫 번째, 서신의 첫 부분에서는 칭찬받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님께서 금등잔대 가운데서 겪고 계신 것은 단지 악한 것을 주목하고자 한 말은 아니다. 주님은 우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개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특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인데요.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해서 이 율법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두려운 분, 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창시한 사람은 교회에서 하도 지옥에 대한 심판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나는 이제 절대로 지옥이 없는 교회를 만들고 말겠다. 나는 이제 지옥이 없는 교회를 반드시 만들고 말겠다. 그래서 만든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올바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그 거룩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죠.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가셨는데 그토록 크신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칭찬부터 하세요. 칭찬부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흠이 될 만한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눈 감아주시고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냐, 그냥 마음씨 착한 그 뭐 할아버지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반드시 거룩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죠.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불법을 간과하시거나 덮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뒤이어 권면과 약속의 말씀들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칭찬한 거에 대해서도 있지만 책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사항이 있죠. 특히 이것들은 이기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승리하는 자,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서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하게 보상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7 교회의 역사적 시기. 자, 여기 보시면은 7 교회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들은 2번에 걸친 환상 사이에 주어져 있다. 자,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1장이죠. 그 다음에 4장에서 다시 환상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휴거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 둘 사이야. 그게 교회 시대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자, 그 첫 번째는 1장에서 이 7 등잔대 가운데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환상이며, 두 번째는 4장에서 왕자 주위에 서 있는 24장로들의 환상이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영광스럽게 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습이다. 이 두 번째 환상에 뒤이어 곧바로 환란은 시작되고 그 내용이 계시록에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죠. 따라서 일곱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때로부터 그분의 교회가 영광 받는 데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교회가 휴거할 때까지를 우리는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교회 시대. 그렇죠? 일곱 교회에게 보내어진 메시지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시기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요거는 이제 교회의 일곱 시대가 일곱 교회와 어떻게 매치되는가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사도 시대이고요. 서머나 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고요. 버가모 시대는 로마 제국 교회를 받아들였죠. 이게 그 유명한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교회를 승인했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소위 말하면 중세 소위 말하면 암흑 시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교회를 통제하게 됐죠. 그래서 교황이 오히려 황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고요. 이 네 개의 교회 시대의 최종 결과물이 뭐냐?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4대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가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근대 선교운동,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선교가 킹제임 성경이 나온 이후로 전 세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런데 미지근한 시대가 됐어요. 다시 영적으로. 왜?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같은 시대에 시작이 됐는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문주의, 인간중심주의 해가지고 결국은 현대과학을 발전시켰고 현대과학과 철학,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과학과 철학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압도적으로 인간이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점점 냉랭해지고, 그렇죠? 이런 바람에 미지근한 대형교회, 오늘날 미지근한 대형교회가 돼서 요 세 시대가 최종 결과물로 나온 것이 오늘날의 죽은 개신교회다. 이게 개신교회. 이름은 교회인데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교회처럼 돼버린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시대를 지금 잠깐 30분간 하고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두 번째 시간에서 두 번째 교회와 세 번째 버가모 교회까지 시대까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할 책은 첫 번째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교회사입니다.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보면 너무나 성경과 괴리가 있어요. 성경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가 너무 많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에 있었는 역사가, 그것은 성경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불순물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누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까지 막 겹쳐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 없애라 그랬고요. 거짓 교리 누룩 없애라 그랬더니 누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누룩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누룩을 퍼뜨린다는 게, 누룩이 좋은 거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기가 막힌데 우리 현재 개신교회의 90%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처음에 떡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누룩이 쫙 부풀어가지고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쬐끄맣던 교회가 막 로마 시대에 막 제국을 다 섭렵하고 막 기독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어마어마하게 큰 종교가 됐다. 요거는 역사를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타락, 부패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좋은 쪽으로 해석했어요. 왜? 진화론이 지배했기 때문에. 진화론은 모든 게 다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교회는 타락했지 발전한 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자, 그래서 정말 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1000페이지 정도에 되는 두꺼운 내용을 일일이 다 자세히 공부하려면 상당히 내용은 뭐 흥미진진하죠.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이제 참 그런데 글쎄요. 하여간 뭐 사역자들은 필히 다 봅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서신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 터키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에베소란 바람직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로 이 교회가 그러했다. 정말 초대교회의 건전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주. 일부 사람들은 지역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지기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도시들의 이름으로부터 영적인 적용을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반대할지 모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옛날부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교회 시대에 초대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구나 하고 이렇게 거기다 들러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처럼 바람직하게 출발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이러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시며 그분께서는 다른 도시들에 세워진 지역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셨다. 왜 꼭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셨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 교회 시대랑 일치하게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주님 손에 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은 사역자들이 그분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목사들이 성경 그 주님의 통제하에 아주 건전한 영적 상태에 있었던 이 시대였다. 이 교회는 일했고 수고했으며 인내를 했고 거짓 교리를 거부했고 사람들의 주장을 시험했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했다. 실로 이들의 수고와 인내는 2번이나 언급되고 주님께서 너 수고 많이 했다, 너 인내도 많이 했다고 두 번씩이나 얘기한 걸 보면 정말 바람직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밤낮 했잖아요, 그죠?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바람직한 교회였으니까. 이 교회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는 바람직하게 응했어요. 자, 사도는 표적으로 주어진 방언들로 특징 지어진다.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아니라 표적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방언, 해석, 치유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도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은사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이 교회는 그런 자를 높이는 대신 시험코자 하였다. 안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소라든가 독 있죠. 독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잡숴 보시죠. 사도라 그러시니까 한번 잡숴 보시지. 끄떡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다음에 뱀도 갖다 놓고 좀 집어 보시지. 시험을 했대, 시험. 모든 걸 시험해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 여기 우리 교회 죽어가는 성도 있는데 한번 손 좀 얹어주세요. 왜? 사도면 손만 얹으면 바로 난다 그랬으니까. 다 가짜라는 걸 다 들통냈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너무도 안타깝게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조금만 알면 다 틀리고 저거 다 가짜구나 저거 다 가짜구나 이거 다 알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가짜 교리와 너무나 많은 엉터리에 속고 있는데 그거를 뭐 벌써 소가리를 30년째 했으니까 이제 그만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아이고 답답해라 하는데 감사하기도 하죠. 나도 똑같은 생각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성경의 빛으로 주님이 빛을 비추셔서 지금 그 등불을 따라서 나와가지고 지금 겨우 나는 진리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단순히 막 이상한 뭐 신옥주에다가 뭐 무슨 이런 이상한 교리들 막 가짜 교리들 하고 이런 거 말고 지역 교회 안에 소위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뭐 얘기하면 그냥 지금부터 아마 한 두어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4시간씩.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자랑을 들어오는 자가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없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로 말하지 못하거나 독을 먹고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이런 자를 그에게 합당한 칭호 즉 거짓말쟁이. 당신이 무슨 사도야? 사도는 거짓말쟁이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아니네.
이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간의 구분을 짓고자 하는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요즘 말하면 교역자, 그죠? 평신도, 요걸로 나누는 사람은 예수님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미워했다 그랬대요. 다 같은 형제지. 다만 은사가 다른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아무나 설교하고 그건 아니지. 성경에서 설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설교하고 뭐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봉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계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막 가톨릭에서는 뭐 계급이 뭐 그냥 주교서부터 쫙 있고 개신교도 요즘에 보면 막 총회정사부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도 뭐 무슨 교역자, 평신도, 집사, 뭐 그 집사도 막 서리 집사, 무슨 안수 집사, 막 안수장로, 원장로 막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권사, 권찰 막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드러나가지고 교회를 계급화시켰죠.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중 아무도 그 누구 위에 권위를 행사치 않도록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칭호를 획득하고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셨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1차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사제, 다시 말해서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죠. 예, 물론 개신교도 그거를 일부 수용해서 좀 부작용이 많죠. 많은 주석가들이 이들은 니콜라오스라는 자를 추정하는 어떤 이단 종파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그 어떤 역사적 증거도 없다. 자, 니골라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니골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추정하는 이상한 그룹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니골라라는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주장은 본 9절과 2장 15절로부터 유추해낸 순전한 추측에 불과하다. 그럼 뭐냐? 우리가 계시록의 상징적 기록 방식 및 구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경 자체를 잘 들여다보면 이 구절에 대한 조명을 얻을 수 있다. 자, 니콜라스라고 했을 때 니콜라라고 할 때 니코라는 단어와 라오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백성, 니코는 백성이고요. 평신도로 알려져 있음을 정복, 이긴다. 그러니까 라오스가 라오디케아에 있을 때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코는 정복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한다. 그러니까 평신도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계급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무슨 권위가 있고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교회의 계급 제도를 거부하신다는 거겠죠. 이로써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제사장 제도의 조짐이 있었으며 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안 써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계급이 왜 따로 있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 신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제라고 부르고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스트, 그게 제사장인데 제사장님 하는데 미안하지만 나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써 있는데 성경을 너무도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목사 혹은 장로를 수평적 형제 관계와 만인 제사장 제도에서 분리해내어 성직 계급으로 구분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점점 발전하더니 나중에는 막 가운도 입고 뭐 너는 가운 안 입고 나는 가운 입은 사람이니 그러더니 또 찬양대에다 또 가운을 왜 입히냐고. 찬양대도 또 계급인가요? 그렇죠. 하여간 참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소위 성경에 잃어버린 책들 혹은 신약의 외경들은 니골라 교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66권 정경 말고 나머지 여러 가지 외경을 포함해서 베레벨 그 성경 아닌 성경을 14권이나 성경 속에다가 가운데다 집어넣었죠. 지금도 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을 사서 보면 신약 성경 나오고 중간에 외경 14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구약 성경 나오고 외경도 성경의 일부로 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요런 거 니골라파 교리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단 교리가 들어가 있다. 이레네우스, 저스틴 마터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와 같은 교부들 역시 이런 짓을 하고 말았다. 이분들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긴 한데 다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통하지 못하면 속아버린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교리를 실행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자신들은 부름심을 받았다고 주장으로써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을 부름받지 않은 것처럼 내세우며 형제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 부르심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써 있고요. 다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불렀잖아요, 우리를. 부르심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막 부르심을 목사로 아니면 선교사로 뭐 그런 특정한 사역 어떤 그런 걸로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교리를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실행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계신다. 안타깝게도 그분의 말씀은 거부되었고 역사적으로 성경적 기독교의 부패는 제사장 제도의 침투로 인한 것임을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제도 없이는 오늘날 교황 제도는 불가능했다. 오늘 가장 성경적으로 아주 신성 모독적인 제도가 교황 제도거든요. 교황의 이름이 뭡니까? 교황의 이름이 파파예요. 파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말이나 라틴어로 파파라는 이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한 분뿐인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교황님은 교황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신부님을 뭐라고 불러요? father라고 그래요. father.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더해서 그냥 부치님 하니까 이상하니까 신부님이라고 붙였어.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 이건 또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교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황 성하 그러죠. Holy Father. 근데 Holy Father란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신 칭호예요. 하늘에 계신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칭호를 감히 인간 죄성으로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인간 교황에게 교황 성하 Holy Father? 이게 제정신인가요? 우리 같이 뭘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건 완전히 어둠이야. 어둠. 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완전히 어둠이야 지금 상황이.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신부님.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가 돼요? 아버지라고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뭐가 되냐고 다. 우리가 하도 많이 그동안에 비판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제가 뭐 별 얘기도 안 하고 정말 이 해당 테마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아무것도 안 나와. 하나님 빨리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꼴 저꼴 안 보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하도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거짓 교리를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 우리는 니골라 안 해. 우린 다 같은 형제야. 예. 은사 있는 형제는 은사 발휘하고 우린 다 같은 형제야. 이런 건 교회를 좋아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란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들의 일에 대해 열심히 지나쳐 결국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요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 일반 교회에서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됐든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막 몸을 막 헌신하고 뭐 그냥 몸과 마음과 돈과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그냥 열심히 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 그 껍데기만 남고 그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 가봤냐 이게? 그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데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랑도 어디로 가버리고, 소망도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일만 남아서 죽어라고 충성해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구장창 와가지고 또 일하고 또 뭐 돈 내고 또 일하고 돈 내고 이거를 갖다가 20년 30년 하고 해서 나중에 다 지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신 것 같아요. 가서 진리 침례 요양원에 가서 좀 푹 쉬고 요양 좀 하라. 아니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다 요양하시는 분만 오십니까? 젊으신 뭔가 다이나믹하게 뭔가 활동할 분은 안 하고 대부분 그냥 50 후반 60 넘어가가지고 그냥 20, 30년 그냥 여기 나왔잖아 그냥 지쳐가지고 이제 쉴 분들만 오셔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교회를 요양원이라고 바꿀 수도 없고 이름을 우리 정미 형제님이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순간에 이 교회는 요양원 교회로 가야 되겠다. 방법이 없어. 왜? 요양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쳤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다닌 교회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책망하신 그 종교적 열심으로 믿음의 행위인데 믿음은 얼로 날아가고 사랑의 수고인데 수고만 죄송합니다. 직사도록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이게 뭐야? 이게 20년 30년 헌신한 게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차근차근 성경 읽고 푹 쉴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구로동이요, 구로 9명의 노인들이 편안히 지냈다 해서 이 구로동이 이게 그래서 내가 왜 구로동으로 왔는지도 이해가 되더라고. 거기다가 엘림이 뭡니까? 엘림 오아시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을 동 아이고 쉬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쉬게 하신 엘림이어서 엘림 빌딩 구로동에 있는 진리 침례 요양교회. 아니 그걸 난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 뭐 나가서 뭐 이벤트를 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나부터 영적으로 회복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쉬시면서 이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맛보면서 뭔가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중노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은 거의 중노동 수준에 가까운 일을 해가지고 다 지쳐나가 떨어졌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주께서는 그들의 빛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다. 그들의 일에 대한 열심은 칭찬의 대상이었죠. 당연히 훌륭합니다. 칭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께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여 다시금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도록 하라고 요구하셨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짓 교리와 싸우는 법을 배웠고가 아니라 배웠고 고치세요. 배웠고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을 배웠으나 내적으로는 기도와 성경 읽기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교회 예배가 너무 짧아 아쉬웠던 시대가 벌써 지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라. 데살로니가 성도의 첫사랑과 에베소 교회의 희미해진 사랑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계시록 2장 2절을 비교해보면서 살펴보자. 여기 바로 보세요. 그 165페이지의 도표를 보면요. 1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행위라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행위만 있어. 칭찬이.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빠졌어. 소망에 인해서 소망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했던 가장 바람직한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그냥 행위가 아니야. 믿음의 행위. 그냥 수고가 아니야. 사랑의 수고. 그냥 소망이 아니야. 그냥 인내가 아니야. 소망의 인내.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야. 이렇게 빨리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우리의 외적인 섬김은 여전하나 내적 사랑은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신다. 이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서 먹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등잔대는 옮겨져 버렸다. 그리고 현재는 회교도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 뭐라 그러나요? 여행 성지순례 같은 비슷한 거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 기독교 여행사에서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순방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바울의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 계시록 7교회 순방 한번 갔었는데 여기 에베소에 가면 진짜 그 예배당 건물 터 있잖아요. 돌기둥 몇 개 남고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막 뜨겁게 집회했던데 교회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왜? Remember, 기억하고 repent,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촛대를 remove, 옮겨버리겠다 그랬는데 회개를 안 했으니까 촛대가 옮겨져가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건물 터 보러 가는 거야. 여기에 계시록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던 자리구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살아 있었으면 지금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우리처럼 주일날 모여서 저기 성찬 예배도 뭐라 그러나요? 주의 만찬도 하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회교도들이 지배하고 있죠. 지금 이 교회는 AD 34년에서 170년경에 존재했던 초기 교회에 해당되며 우리가 설정한 169년은 왜 170년이라고 했냐면 169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순교했던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머나에서 폴리캅이 순교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이다. 7교회가 교회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석가들 사이에도 이들 날짜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 같은 경우에는 1169년에 폴리캅의 순교로 해서 초대교회가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요. 조금 연도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홍수 이전 시대와 홍수 이후 시대 혹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등과 같이 시대 구분이 확실하지만 성경 바깥에서는 즉 일반 역사, 일반 교회사에서는 시대 구분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특징별로 학자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일반적인 원칙은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출발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다시 열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신 거죠. 그 박해받는 교회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입니다. 쉬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